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끝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따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귀한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교회로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날로 하나님 전파되게 하셔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저들이 구원받고 정말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동행과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사역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계신 분들, 특히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못 가는 분들, 그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자랑할 거 없는 저를 또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모임 이런 거 가지시고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특별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 모세가 120세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들을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 또 권면의 말씀들을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1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세 가지로 딱 얘기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죄송합니다. 이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거기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저들이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저들을 이제 대신, 모세가 못 가니까 이제 자기가, 모세는 이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생을 마감하는데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지도자 여호수아지만 얼마나 걔도 자신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백성이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꿔놓고 생각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의 그 마음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또 그거에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응? 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이들도 다 지파대로, 각 지파대로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해가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찾아보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다스릴 때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에서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제가 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고백한 명언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싸움 전쟁의 결과, 모든 그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앞두고 다윗은 온전히 이 싸움의 모든 걸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돌팔매질 이렇게 돌리는 거. 진짜 재밌게 얘기하면 그 짱돌 5개 가지고 그걸 탁 하잖아요. 응? 물매질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32절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잘 들으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저 골리앗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그 진영을 향해서 싸움할 자 나와봐라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이 사울의 눈에는 소년같이 보였지만 이 패기, 이 용기, 그 담대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 가라 그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멋져요. 더 멋져요. 난 여기 요 부분을 읽으면 막 흥분이 돼. 너무 멋있어. 자 어째 며칠 전에 그러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거를 우리 막내는 모르는데 우리 막내가 다윗이 이 사무엘상 읽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감동이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도 이거 지금 다윗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이 17장 보면요 진짜 막 힘이 솟아요. 내 뒤에 백이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강아지들 막 지나가다가 막 주인이 끌고 가면 큰 게 앞에서도 막 짖잖아요. 왜? 뒤에 내 주인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짖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사울이 가라. 응? 비록 소년 같지만 제 믿음이 보통이 아니거든. 가라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49절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지금 저기서 골리앗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이마를 쳤어요. 이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돌 팔매질이 물론 얘가 되게 정확했겠죠. 항상 훈련되어졌으니까 그 맞박 이마를 통해서 쳤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리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그걸 맞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응? 참 정말 이 다윗이 그런 패기. 응?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그 주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응?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야하시엘 발음이 좀 잘 안 되지만 이 야하시엘이라는 자는 뭐 드러내고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요 순간에 잠시 여호와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하시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사람 입을 빌어서 지금 말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놀랍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응? 내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을 지금 땅에 댔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레위 자손들은 찬양하고 고핫 자손, 고라 자손, 고핫 자손가 이게 19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야시를 통한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난 거예요. 막 힘이 나서 막 오히려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요즘 너무 우리들 미혹하는 트로트나 뭐 젊은 너무 잘하더라고 보면 나도 혹하겠더라고. 너무 잘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 트로트나 그 케이팝 이런 것만 부르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요. 내가 그런 걸 자꾸 세상 음악을 하잖아요. 찬송이 자꾸 안 나와요. 그게 계속 입에 맴돌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입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막 괴로워할 때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찬송 수금을 타면서 찬송해 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두렵거나 막 괜히 막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찬송하세요. 찬송이 기도예요. 소리 나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구구절절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붙잡고 그 말씀 붙잡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을 위로받고 기도하는 말씀이 뭐 있냐.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주일날 왜 주셨겠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봐요. 지금 사방에 너무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지금 뭐 폭동에 나라마다 막 무너지고 재해로 기근으로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동행의 복음을 주구장창 지금 전하잖아요.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말자고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안달 옛날에 안달을 잘 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뭐 부모님들 안달아 그랬어요. 근데 한 안달 했었죠. 그래서 이 안달 떠는 게 뭡니까? 조급하고 불안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고 참을성도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달을 떤다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게 인내의 훈련이 된 거예요. 인내의 훈련.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그것을 훈련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봤자 근심하고 염려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응?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시죠? 응?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핵심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무조건 뭐 내 멋대로 산다 해서 하나님이 그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고 지키며 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응? 그럴 때 내가 너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 찬양 뭐 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증거했습니다. 이 다음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 기간 때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은 이 침묵의 시간, 이 기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기간들이에요. 교만했던 거 낮아지게 하시고, 응? 줄이게 하신 것도 너를 낮추게 하는 거다. 응? 그러면서도 저들에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의복.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을 건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한 그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신명기 31장 내용도 보시면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우와,
하나님이 이미 앞서 저들이 글로 가서 저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내 언약을 어길 거라는 거예요.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그걸 이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1장에 미리 말해. 난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또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저번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 허용이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아, 왜 우리를 이렇게 나무듯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할 만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런 우리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 너희가 그들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를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늦춘다는 거죠. 해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빠먹고 경배도 하지 않고 말씀은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길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 특히 기독교인들의 편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짝인 것 같아요. 응? 얼마나 부강해졌었습니까? 응?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응?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물론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애매히 고난 받는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을 때에, 응? 너희들이 이럴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날 왜 안 도와주셔? 그거를 지금 1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그들이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그렇잖아요. 도대체 나의 이 고통을 지금 주님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한 거는 그거는 다 뒷전이야. 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건 다 뒷전이야. 하나님 말로는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시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기간을 저는 침묵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를 낮추시는 기간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영성 회복. 응?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응?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기간, 침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찾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럴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견줄 수 없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경수가 다 떨어진 사라의 몸에서.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성숙되게 만드시는 그 기간이다. 이 침묵의 기간은. 할렐루야.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이 경지를. 요셉은 또 어땠어요?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애굽으로. 그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대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주인의 인정을 받죠. 그게 또 좀 편안하다 했는데 그 옆에 있네.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해서 또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 생활이 2년이었어요. 응? 그 관원장들 꿈 해석해주고 기다리는 기간이 또 2년이었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그러면 17세에서 30세가 되기까지는 13년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를 저는 침묵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기간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여자의 유혹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래서 결국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형들 그 야곱의 모은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그 고난이 자기의 그 생활이 침묵의 기간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당신들 나한테 죄책감 갖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얼마나 멋져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침묵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신뢰하고 인내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비록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은 부재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재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좀 어디든 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 항상 임마누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시고 거품을 제거하는 기간, 응?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고비고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이런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측량하지 못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이게 어느 정도 알지만 다 몰라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오마이갓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늦게 가요. 나사로가 죽었대는데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대는데 빨리 안 가요. 하나님은 왜 안 갔을까요? 빨리.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그 누구야? 동생 마리아. 또 누구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둘이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만 빨리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이러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침묵의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들도 다 그 말씀인데, 응? 오직 너희들의 살 길은 나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풋프린스 인 더 샌드라는 그 모래 속의 발자국이라는 그 간증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앙간증인데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자고요. 이 내용인 즉슨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죠.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쭉 걷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여러 장면이 하늘에 스쳐 지나가면서 모래사장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응?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는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뭉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간증시를 들을 때 신학할 때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학. 이걸 들었을 때 정말 그때는 눈에 보이진 않고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될 거고. 눈에 보이지는 않고 6년 동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학비도 안 줘. 등록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응? 그 눈물로 학교를 다녔어요. 뭐 나중에 다 갚아주셨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폭풍 오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겠지. 이런 거. 주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더 너무 깊이 주님의 은혜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눈물바다 한번 쏟아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왠지 나를 외면하고 혼자 둔 것 같고 그렇게 참 외톨박이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신다는 거예요. 업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가슴 뭉클해야 돼요. 여러분 응?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침묵의 기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거야. 이게 동행 가운데 침묵의 기간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깊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울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다만 우리 눈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랑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때론 침묵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때론 연약함으로 주님이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의심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침묵하실 때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책임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을 피우는 하루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나이 노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배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우리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 연락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향기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공급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아름답게 정직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시고 진리를 아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깨어나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어둠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의 영이 떠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설교 중에. 먹고 배부르면 우리가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징계, 이 채찍들이 우리에겐 영적으로는 되게 축복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SNS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1세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생활의 이 사각지대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가 주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